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식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소돔에는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에스겔 때에는 예루살렘을 뒤지고 뒤져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구민오회의 산하부서 가운데 남전도회, 그리고 이 남전도회가 매년마다 하는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해외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귀한 일들입니다. 저도 몇 해 전에 그 현장들을 직접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또 우리 남전도회가 하는 귀한 일들을 매년 섬기고 도우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정상목 회장님을 중심해서 팔라완에 칸디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두고 이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한 해 안에도 벌써 4차에 거쳐지는 예배를 순회하면서 드리고 있는 이런 일들, 어쩌면 성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참 매년 하는 일 같아서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꼭 한 달 전에 필리핀 세부의 덤노그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헌당식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멈추었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년 만에 공사가 마쳐지면서 헌당 예배를 6월 26일에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시작했을까? 몇 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 4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제 마음고생도 많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도착해서 그 세워진 예배당을 보고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그들과 함께 예배를 나누며 그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당식을 하게 될 때에 저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예배당을 짓는 이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멈추지 않고 그곳에는 이미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그게 100여 명 이상 모이는 뿐 아니라 이미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브랜치 처치들이 몇 군데나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남전도회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의 건축 예배당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교회를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가 또 이 귀한 일에 마음을 못 두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귀한 일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이 귀한 사역의 방향을 이미 좋게 바르게 정해졌으니까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혼신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 에스라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는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서 자신들이 끌려온 포로의 백성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고위직에 있었고 왕에게 무엇을 구해도 그 왕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이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자기의 동포들을 생각해 볼 때에 자신들이 왜 자기의 땅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이 낯선 수철이 떨어진 이곳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율법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지, 왜 우리 백성이 이곳에서
그렇게 포로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들은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남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입니다. 그가 결심했던 한 이야기는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는 왜 우리 민족이 이런 백성이 되었을까? 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까? 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너무나 치밀하고도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자신이 반드시 내 민족, 내 동포, 내 다음 세대들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대상하를 기록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사가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지파의 관점에서 역대상하를 기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위에는 누구고 위에는 누구고 그 위로 올라가는 역순의 역사를 통해 마침내 아담과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서 쭉 연구를 해보면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였고 또한 이미 그 앞에 있었던 세대였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했던 친구 3명과 함께 더불어 끌려갔고 특별히 끌려온 그런 소년들 중에서 총기 있는 아이들을 3년간 특별 교육을 시켜서 왕궁에서 일하게 만드는 그게 발탁된 아주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2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의 세력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약 70년쯤 되었을 때에 주전 538년 그가 바벨론을 끌려온 지 약 70년쯤 되었을 그때에 그는 성경책을 연구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70년 뒤에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 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때가 바로 그 해였기 때문이죠. 그는 왕의 명령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여러 관료들에 의해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를 당장 사자굴 속에 그냥 빠뜨리겠다고 했던 바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두렵고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곧 이 한 해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끌려가서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이 바로 올해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쯤에 세상은 이제 좀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고레스 그가 저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살아있던 다니엘, 자기 생애 속에 이스라엘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과 80년쯤 뒤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바로 이런 역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자세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에스라 성경 속에는 7장부터는 현재적 자기의 이야기지만은 그 6장까지는 고레스의 칙령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자기 동포,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여기에는 단순한 성경을 뛰어넘은 성경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바로 역사의식에도 투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내 민족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역대 상하를 집필을 시작하고 에스라 성경을, 그것도 바로 자기 앞세대 80년 전 바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활동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쭉 써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역사를 통해 흐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실은 그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에 선지자는 더욱더 메시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이 더욱더 많이 활동하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매여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시대,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말기 때가 되는 시드기야 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부르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니엘 이후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무대는 무대 B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를 끌어다가 머리를 잡아다가 그를 예루살렘의 성전 안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직 주전 586년 이전,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그 성전 안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고위 관료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일월 성신에게 제사하고요,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서쪽과 남쪽을 이루는 그 골짜기 건너편에는 도벳의 산당을 지어서 자식들을 산제물로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가 횡행하고, 그 주변에는 시체를 묻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들여진 시신들의 묻었던 무덤들이 절비해 있는 그 시대, 이것이 유다 말기의 상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상에게 빠져있고 온갖 악한 것들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 세대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한 사람은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 다니엘의 마음, 그 에스겔의 마음, 그 에스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이식하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 전에는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해괴한 사람들, 요즘은 그게 이제 뭐 좀비란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한창 그런 좀비들이 많은데 바로 지난주에 뉴욕 같은 데 보여주는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약에 취해 있고 하는데 그 모습이 몇십 년 전에 보았던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이상한 인간들, 이게 나중에 좀비로 불려지는데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이게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우리 땅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까지도 들어와 있는 마약의 문제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면서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면서 그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뒤 13년 뒤에 이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분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으로 왔던 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배를 하고 함께 동역을 하는 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성경 속에 우리가 봅니다. 그 가운데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은 수문학 광장에서의 집회입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 속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총독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 무슨 부자들이 많은 도네이션을 해서 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막 솟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요청하는 것이 에스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속에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문 앞이라는 그 넓은 광장에 새로 만들어진 나무 강단 위에 에스라가 섭니다. 그리고 율법세를 펴니다.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필요했던 사람들은 통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 땅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쏟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통역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면서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에 율법 낭독회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400년 주전 1400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444년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시차는 약 1000년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건너가거든 매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여호와의 율법 낭독회를 해서 남녀노소뿐 아니라 나그네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일, 그 안식년이 되는 해에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율법을 낭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해서 어떤 사람도 그 경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만들라 했는데 느헤미야의 글을 통해 보게 될 때에 여호수아 이래로 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000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내 말씀을 사랑하고 내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말을 좀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예배당의 건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가르쳐질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인 10명이 없어 망해버린 소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라고 그 의인이 없어서 망해버렸던 에스겔 시대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할 꿈을 꾸셨고 그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그 사람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